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찬양자들 뒤에 히터를 연결해서 뒤로 밖으로 끄지 말고 뺐으면 좋겠네요. 앞에 이게 너무 뜨거운데요. 이거를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시면 끄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망한다, 사모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눈을 피해서 한적한 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이 속박당해 온 그 육체적인 시간과 그 육체의 그 한계 속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영원한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가람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인맥이나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초세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시편 107편 4절의 말씀 보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피곤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적인 피곤함이 영적인 피곤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목마름이 일어나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남들과 나누는 일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주느냐, 그것을 더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정의를 주석학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성과 행복이신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다라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의 첫 번째는 바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그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지적으로 잘 정리를 내려주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잘 정의한다 할지라도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 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안다라고 해도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많은 색다른 느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떡이 지잖아요. 얼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샴푸를 통해 머리를 감거나 비누를 이용하여 세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샴푸 하나만 바꿔도요, 하루 온종일 그 냄새로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은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을 굽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서 빵을 사 들고 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빵 한 입을 딱 베어 물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책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뭔가가 그 부족함을 느끼면 믹스커피 하나를 타서 마십니다. 그럼 그렇게 그게 맛있을 수 없어요.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방화동 근처에 브랜드 커피점 하나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드라이빙 스루로 커피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한 50m, 60m를 긴 차가 행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길을 기다리고 그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요. 저는 한 50m, 60m 기다려서 그 커피를 사 먹을 열정은 사실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어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를 무엇인가 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의 대상이 단순히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그리고 어떤 샴푸나 이런 비누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가. 작은 것 하나 바꾸어서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 이토록 크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과연 얼마나 큰가. 한번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맞을 텐데 좋은 미용실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남편이 아니 그딴 걸 가지고 기도를 하냐고,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미용실 가서 미용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과연 뭘까? 나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는 그것 자체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활자 속에 갇혀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 바깥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거하 있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느낌을 그가 받고 있는데 그 느낌이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전혀 물질이나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슬픈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마음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오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묻죠. 여보, 나 보고 싶었어.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 빨리 들어가 씻고 잠이나 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뭘까요? 아내로부터 남편을 향한 영적인 어떤 부재, 육체적인 부재가 전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를 못 봤더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옆구리가 허전했었어.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부재를 느낄 수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재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일로 바쁘거나 또한 맞벌이를 하는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내 곁에 없었다, 이런 것이에요. 특히 기도하러 잘 다니시는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할 때 자녀는 어머니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나 마음속에 꼭 필요로 할 때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보여줘봐라. 문득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부재의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마음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너무너무 슬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극한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반절에는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후반절에는 소망과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현실은 불안과 낭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소망과 입술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요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자신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인정하면 어둠이 떠나기에 그 빛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빛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을 여러분 보시면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99%를 검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단 1%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99%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1%가 세상의 99%를 덮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아냥거릴 때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의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남을 인식한 이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단순히 빛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기까지 함께 오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 있는 태양이 이른 아침에 빛으로 먼저 다가오죠. 그러나 그 태양이 점점 높아질 때마다 빛과 함께 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조깅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저하고 함께 조깅을 하자고 어떤 청년이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뛰고 있으면 그 차디찬 새벽에 한기가 느껴지는데 저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이 반가운 것은 빛으로 온 그 태양의 것도 반갑지만 뭐가 더 반가울까요? 그 추위를 몰아내주는 그 뜨거운 태양의 온기가 더 반가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소생케 되고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냉랭한 가슴, 차디찬 골방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영적인 차디찬 골방의 느낌을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모션한 감정의 측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것도 아주 작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그 열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 사모함의 갈망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빛 대신 구원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냉랭한 차디찬 불망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했다면 또 다른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뜨겁고 열정적인데 왜 나는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그 추운 새벽에도 추위를 이기며 예배당으로 나아오는데 왜 나는 따뜻한 이불이 더 좋은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있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기본적인 욕구를 심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 이전에 먼저 심어주신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본성을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숯불 사이를 스쳐 지나가다가 저기서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면 분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살며시 가서 그 생쥐를 내큼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그 마음속에 생쥐를 보면 잡아먹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생쥐가 발견되어지면 징그러워.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혐오함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본능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새겨 넣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열망하고 갈망하셨기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먼저 설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 세 가지를 말하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서 왜 우리는 마음의 열정이 없는 걸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밖에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극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나를 거짓하고 또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극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극한의 사랑을 보여주신 참다운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극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극한의 사랑은 바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일찍 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 본 적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딧불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야 바울아 라고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 인애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죠. 아무개야 문 좀 열어다오. 네가 채워놓은 안에서 대문을 조금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끈적끈적하고 친근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게 희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알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라도 돈이 결부되어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지면 그 끈끈한 가족도 어느샌가 왠지 서운한 관계가 되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알고자 하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가족인데 그 가족도 자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반응하여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도 바로 가족입니다. 하물며 교회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극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본능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자각하고 그를 끄집어내서 삶에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의 연장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느끼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느낌 없고 아무런 감정 없고
냉랭한 차디찬 꿀밤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신다면 한 주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루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락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든 성도들을 연락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끈끈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성도 느낌도 없는 그 냉랭한 골방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계속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에 빛으로 오셨지만 뜨거움으로 오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펼치며 예배 자리에 나오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좀 빨리 합시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나의 몸 평성 낮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나의 몸 정성 낮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여,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통하여 주님의 나를 사랑해 주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쏟아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색합니다. 주여, 이러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뜨거움이 없고 열망이 없고 마음이 없으므로 영적인 것들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어내는 나의 삶,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응하여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머무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탓 사기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환경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덕과 같은 연약함입니다. 주여, 상황에 타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음을 인지하며 반응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